분우몰 장로교에서 양임은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난 이후 얼마 후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양임은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양씨인데 파는 무슨 파예요? 아마도 그분은 저의 성이 양이고 이름이 의문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 산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자고 깨면 목동들은 양을 몰고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났습니다. 아침이면 풀이 우거진 초원으로 양을 인도한 후에 풀을 뜯어 먹이고, 그리고 오후가 되면은 시냇물이 흐르는 물가로 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푸른 초장으로 양떼를 몰고 와서 그곳에서 편히 쉬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누워 있는 양들을 깨워 풀을 마음껏 뜯어 먹게 한 후에 이제 밤 사이에 쉴 수 있는 공동 우리로 몰고 옵니다. 보통 부자 집에는 양떼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정에는 불과 그저 몇 마리, 몇십 마리의 양떼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우리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공동 우리를 만들어 함께 양들을 모아서 관리를 합니다. 온 종일 양을 친 목자들은 저녁이 되면은 자기의 이 양떼들을 이 공동 우리로 몰고 와서 한 마리 한 마리씩 헤아려 가면서 우리 안으로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개의 작은 공기 구멍은 있어도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은 딱 하나뿐입니다. 아침에 되면 목자들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각각 자기들의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수백 마리의 양 가운데 자기 양을 골라내기란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개똥이, 말순이, 개순이, 이렇게 자기 양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즘 개를 좋아해서 키우는 사람들은 개라고 말하면 혼납니다. 그 개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칠수나 팔수나, 그리고 내 딸,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시집도 가기 전 처녀들이 개를 키우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 아이고 정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도 그 양떼의 이름을 지어서 불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을 부르면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는 양은 그 목자를 따라서 쭉 나옵니다. 절대로 섞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A 목자에게는 그 속해 있는 양떼, B 목자에게 속해 있는 양떼가 그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 부름의 소리에 따라서 헷갈리지 않고 자기의 목자를 따라서 간답니다. 이때 목자는 자기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요. 예수님은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그 유명한 양의 문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제가 교회를 세운 지 5년 만에 이름을 양예문이라고 바꾼 이유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깊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6월은 우리 교회 탄생의 달입니다. 양의 문이라는 주님의 비유 속에서 제가 깨닫고 우리 주님이 오늘 또 끊임없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꽃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9절의 구원을 받고라는 말과 10절의 영생을 얻고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문임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야말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죽음을 안고 태어났으며 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의 실을 가슴에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지식이 많은 학자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착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을 정도로 성인 군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고 죽은 시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는 어떤 영적 생명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양의 우리에는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듯이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기독교의 이 주장 때문에 기독교를 독선이니 베타 주인이 하면서 비방합니다. 그들 생각에는 종교 다원주의의 주장처럼 기독교도 모든 종교를 포용하면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아주면 좋은데, 꼭 기독교는 구원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구원을 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독선을 퍼부으니까 기독교에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가슴으로 안고 포용하는 것과 진리를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타 종교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들의 훌륭한 지도자들을 존경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교 신자들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또 각 종교의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진리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 윤목사의 어거지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종교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이런 값싼 이론 때문에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지에게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서로 존경하고 포용하고 사랑한다는 이 명목으로 당신 아내나 나 아내나 똑같습니다 하면서 서로 바꿔서 살자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그분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구원의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즉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절대 진리 하나 때문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령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이 외침은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지켜야 할 최후 진리의 보루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양예문으로 지은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게 하고 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양예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름을 양예문 교회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심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기쁨과 은혜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양의 문이라는 교회에 나오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구원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이 이름의 민망스러운 모습이죠. 왜? 이름이 양예문 교회니까. 여러분 모두 양예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양은 다른 이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가지만 적어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어 나올 때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듯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르시되 그저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윽한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이 사실을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윽한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시되 어느 때는 나직하게 부르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폭풍처럼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르시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오늘 또 부르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목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양인 하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오늘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만 들으실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있고 가뿐하게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만 들으실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 이름 부르시는 음성을 나는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날 우리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왜 듣지 못합니까?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귀를 통하여 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귀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가 다른 데에 집중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하나님에게 채널을 정확하게 맞춰 있지 않고 세상의 잡다한 것에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 있어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참 어떤 데는 채널 맞추기 힘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설교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데요, 그 채널 맞추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잡소리가 나고 잘 맞춰야만이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소리 때문에 찍찍찍 하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귀가 하나님에게 채널이 맞춰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양림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친히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프랜시스 셰퍼 박사가 지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고 참 좋은 책입니다. 아마 아래에 우리 라이브러리 책장에 이 책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사야서 30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좌로 치우칠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우로 치우칠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너희 등 뒤에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고 친히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한 걸음걸이에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쪼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들려집니다. 자,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해 보세요. 어느 때는 귀에 들리게도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마음에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며 어느 때는 성령의 강력한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에 강하게 부딪힘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설교를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있으며 어느 때는 주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 주변의 어린 아이를 통하여 어린 자식을 통하여 부부를 통하여도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45살 먹은 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22일 동안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하루에 한 30분 정도 못 잘 정도로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잠 못 자면 돕니다. 돌아요. 이게 햇소리를 하는지 진짜 말하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만큼 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22일 동안 21일인가 2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하루에 한 30분밖에 못 자고. 그러니까 다니는 것도 그저 마치 뭔가 허공을 그저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균형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창문이 있는데 방 안에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야, 내가 이 나이에 죽으면 이 애들 이거 둘 핏덩어리 같은 애 하나 있고 이 8살 먹은 애 하나 있고 이 애들을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큰애가 8살 때 내가 뛰어와서 내 손을 탁 잡고 아빠, 하나님이 아빠가 한밤 더 자면은 잠자게 해주신대요. 아빠가 한밤만 더 자면 잠자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그 음성이요 마치 위에서 천둥 치는 소리처럼 제 귀에 들려졌습니다. 제 귀에 들려졌습니다. 놀라운 건요, 진짜 하룻밤 딱 자고 나니 그 다음 날이니까요 제가 한 이틀 정도는 잔 것 같아요. 밥도 안 먹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때로는 고객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좀 더 소비자에게 친절하게 하세요. 그 말 한마디 더 던지고 간 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이고 웃기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듣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근조근 말씀하시나 환난의 때는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신다. 이런 어떤 상황과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림은 교회 성도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출입하듯 우리 모두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양의 문이 되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때때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림은 교회의 성도답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은 풍성한 생명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구원 곧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출입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아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0절 중반을 보면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은 그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풍성히 생명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풍성하게 누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생명의 역사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살겠다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때에 내가 만약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다면요, 세상 사람이 다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소리쳐도 나는 신난다, 살 수 있다, 힘차다, 신이 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구원하신 것으로만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자에게 그저 건조만 주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냉혹한 구조자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만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원한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과 포만감과 황홀함을 누리며 살도록 원하신다. 이런 축복까지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하신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하여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는 그것을 보다 못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붓고 응급처치를 한 후에 약대에 그를 씻고 주막으로 가서 밤새도록 간호해 줍니다. 다음날 아침 떠나면서 여관집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환자가 내가 올 때까지 잘 좀 돌보고 그저 치료해 주십시오.
만약에 부비가 더 들어가면, 치료비가 더 들어가면 내가 그때 와서 다 갚아드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저 여관에만 실어 놓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관심을 갖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 속에 새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도록 계속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을 드나들면서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양의 행복한 모습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목자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양을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서 마음껏 풀을 뜯도록 격려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은, 목이 마렵다 생각이 되면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시낸 물가로 데려가서 마음껏 물을 먹게 합니다. 배가 탱탱 피어오르면은 그때 다시 푸른 초장으로 끌고 와서 편안하게 눕고 쉬게 합니다. 다윗은 이런 목가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할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날마다 푸른 초장, 날마다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 심령 속에는 생명이 터질 듯한 풍성함을 느끼는 행복, 이것 생각만 해도 황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생명은 아닙니다. 퀄리티가 다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며 가쁜 호흡을 내몰아시는 환자, 저 운동장에서 넓은 운동장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젊은 축구 선수, 똑같이 살아 있습니다. 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퀄리티는 완전히 다릅니다.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는 사람의 이 생명은 가느다란 생명입니다. 미미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운동장을 힘있게 뛰어다니는 이 선수의 생명은 활력이 활화사처럼 타오르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바로 이런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저 예수만 믿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그저 천국 가서 만납시다 하면서 그저 구원받은 내가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의미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삶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여주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저 가느다란한 생명, 근근히 이어가는 생명을 소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죠. 아침에 밥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한 10초, 20초 간단하게 기도하면서 끝나는 요 정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때리는 세미한 음성으로 어느 때는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내 심령 속에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힘과 능력을 얻어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활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영적인 생명이요, 폭포수처럼 솟아나는 그런 신비롭고 풍성한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이 우리가 소유하고 소유해야 될 생명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의 생명을 주시는, 활력을 주시는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정말로 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마음속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타는 활화산 같은 이런 풍성한 영적인 생명과 활력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풍요로움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생명과 풍성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먹고 생수의 성령을 마음껏 마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영적 생수를 받아 먹고 영적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절대로 우리는요, 그저 시들어가는 깔딱거리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활력 있게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행복이요, 영적인 즐거움이요, 영적인 포만감이요,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